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연출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연출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앙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에도 서론부에서 제가 그 일반 신앙과 기독교 신앙, 즉 철학적 종교와 그다음에 계시적 종교 이런 부분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왜 우리 기독교를 유일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일반 종교와 전혀 동질성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고, 또한 이 계시의 신앙으로서 유일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 위에는 계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에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와이 일반 종교라는. 일반 종교? 일반 종교도 성경을 일반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성경하고 상관없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일컫고요. 기독교 중에서도 계시 신앙의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 신앙의 기독교를 계시 신앙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시 신앙의 종교 중에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기독교는 계시 신앙의 종교인데, 이 계시 신앙의 종교가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유사 종교가 있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와 일반 종교는 아예 출발점 본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계시 신앙의 기본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기본에 놓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다르냐? 다른 이유는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두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대로 올바로 아는 것과 성경대로 올바르지 알지 않는 것들로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거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독특성이에요. 계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모든 교회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없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성경을 가지고 있되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과 아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전혀 다른 특성으로서의 성격, 그게 계시 신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면, 기독교는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진리. 일반적인 철학, 사고 이해하는 종교는 약간 사상들은 이게 다 절대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상대성을 가진 그런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옳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이야기를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나는 다른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로서는 이게 맞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근거로서는 이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일반 철학적 사고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것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거짓이다. 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절대 종교다. 절대적 성질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왜 너희들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너희들만 잘나냐, 이런 이야기를 비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난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출발점 자체가 인간의 이성적 사고나 경험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신앙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앙의 참됨과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철저히 다른 성질의 가진 내용이고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절대적 진리로서의 정말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섭리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섭리예요. 역사 사건입니다. 언약과 언약으로 이루시는 사건, 섭리들, 그걸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과 성취의 내용을 그 모든 내용에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언약 성취사적 성령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구속사적 성경 신학 또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성령 신학 뭐 이런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언약과 성취의 내용으로 성경을 규명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언약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전에는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로 너희의 열조에게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영원 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곧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분만이 진정으로 참된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 즉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나의 영원한 표징과 표로 삼겠다. 이게 이 앞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절로 보여드렸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앙은 일반 종교와는 사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다른 신앙과도 하나 이렇게 합력하거나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올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사실 독불장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세상은 그런 기독교를 비난하고 배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섭리 속에서 이제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곤란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도와 제자들에게 더욱 흔들림 없이 복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본문 어디 봤죠? 7장을 보는 거죠. 7장이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을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재림에 대한 약속이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신다. 즉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였다. 구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런 광경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손이 달려있고 발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그렇게 막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실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무생물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작용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도에 맞추어서. 왜 그게 가능한가? 그것을 창조하신 이가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구름까지도 당신의 승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게도 하는 도구로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만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름의 섭리를 통하여 승천하시는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또 감추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언가 그 구름까지도 보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도 주관하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더 눈이 빨갛게 이제 들이켜서 보는 거겠죠. 근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을 전달하라 하셨다 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지금 대언해 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다시 온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재림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우셨던 세 가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대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구별해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어졌던 언약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손과 땅과 통치,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이 승천하시면서 세우시는 3대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섭리하실 것을 이렇게 담고 세워주시는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실 것과 그리고 성령의 주관으로 증인이 되게 하실 것과 그리고 마지막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틀림없다라고 확증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세우셨어요. 이 약속을 세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더불어서 이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권세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곧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으로 참된 대속주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틀림없다. 당신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약속을 세우는 것이고 그 약속을 또 이루어 주기까지 하시는 섭리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는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낸 하나님은 영원불변의 신실한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맹신이 아닙니다. 또 믿어지지 않는데 믿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의 신념의 고백도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분명한 증거를 통하여서 증거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어지게 되어짐으로 고백하는 확신의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그런 나비다 하고 믿고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 속에서 과연 그렇구나 라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그 어떠한 다른 종교와 감히 견주어 비교하여 이야기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증거를 해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12절부터 함께 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성령께서 오셨어요. 이제 성령이 이제 3대 약속입니다.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증인,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이 약속 따라 가장 첫 번째 내용, 성령이 실제로 강림하였다라고 하는 사건이 입증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강림되어진 사건, 실제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들이 분명하게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가지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감람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들어가 제2요한은 다락에 올라갔어요. 이 다락은 마가의 다락방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서 기도하기에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무리에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었어요. 120명이 그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힘써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오직 기도만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하여서 또 권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읽고 또 대표의 기도를 세우고 또 함께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도의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를 인용을 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69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입을 의탁하사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게 다윗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과 그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가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처럼 예수를 팔고 또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대로 되어진 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즉 사도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봄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참으로 무식하다 그러는데 성경에 있어서는 그래도 알 건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되새기면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69편 또 시편 109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인용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똑같은 사도의 직임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굉장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의 직임까지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를 팔고 불의의 삭스로 받은 돈을 가지고 결국 땅을 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를 고를 때 신통치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그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정말 인간의 한계에 한 선율을 나타난 일인가? 그러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되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연도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1000년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1500년 이게 모세예요. 그리고 2000년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셈입니다. 근데 이 1000년 전에
내가 이제 예수님 당시 이야기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로부터는 1000년 전에 선포된 기록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록의 말씀에 뭐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팔고 그에게 그 판값으로 돈 은 20냥인가요? 30. 은 30냥. 은 30냥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것으로 피값 땅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보통 지금은 80년 100년이라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60년 70년 되지 않겠어요? 많이 살면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세대로 따지면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내가 이후에 가룟 유다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에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미 정해졌고 정한 대로 드러내기까지 하였고 드러낸 대로 직접 이루기까지 하신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가. 이 말 한마디만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걸 아주 간단하게 명기를 하고 있어요. 한 줄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것만 봤다라고 한다면은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시간적 상징까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내가 미련하여 내가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자, 이것을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자, 이게 사도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를 세울 때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께서는 인위적으로 픽업을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 입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사도를 동역자를 세울 때 일단 조건을 부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날까지 함께 머물렀던 자들 가운데 한 명을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는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직접 보고 함께 하였던 자들 가운데 뽑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로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어야 하리라. 그가 사도를 뽑는 이유가 뭔가?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를 뽑는 이유가 뭔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뽑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저희가 두 사람을 첨부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었고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첨부가 되어졌어요. 그 두 사람 가운데 있어서 누굴 뽑을 것인가? 근데 그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뭐였어요? 제비 뽑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에게 사도의 직임을 함께 나누도록 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가지는가? 제비 뽑기의 방법입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이 되어졌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다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임의적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배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어요.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할 때 누구를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 하나를 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사하는 방법 중에 인간의 뜻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적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냈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하죠. 그러나 정복을 다 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12지파의 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대표로 하여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정탐한 땅을 다 지도로 그려오도록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도가 딱 놓여졌어요. 12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 지도를 제비뽑기 시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것은 그 제비를 뽑으라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누구는 어디 땅을 갖게 될 것이며 누구는 어디 땅을 갖게 될 것이며 누구는 어느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를 다 섞어가지고 뽑아봐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뽑았어요. 뽑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제비뽑기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운이 좋아서 뽑힌 게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 뽑힌 게 아닙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하며 오늘 무슨 일을 하며 내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하죠. 그러나 그 고민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생각을 머물게 하시고 그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걸 또한 뒤집어서 새로운 각도의 생각을 갖게 하시느니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방금 눈이 빨개져 있잖아요. 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눈이 아프니까 나 집에 가야 돼. 지금 눈이 아프면 집에 가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앉아서 지금 듣잖아요. 그 순간 거기에 대한 권면이 엄마의 권면도 있었고 또한 누나의 권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을 머금고 결정이 되어지면 가요 말아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그 마음에 한편 다른 의견들과 수용이 되어져서 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닌 일 아닙니다. 우리 내가 한 일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타락의 본질이 타락된 성질로서 드러나지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강구를 드려봅니다. 아멘.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였다.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강림한 성령이 어떻게 정말 강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하나의 환상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또 하나 그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120명의 사람들의 입에서 각각 다른 소리의 방언들이 말들이 퍼져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징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의 첫 번째 사건이 그 특징입니다.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을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었고 또 방언이라고 하는 실제적 하나의 그 형태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방언은 성령 강림의 증거가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가졌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건 다음 문제예요. 그냥 이곳에 12명이 있었다 120명 모두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났는가? 성령을 약속한 대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어요. 이게 오순절이기 때문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해외 교포들이죠. 유대인들로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이제 함께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거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소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올라온 수많은 다양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소리를 듣고 모여든 겁니다. 모여서 보았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다 자기들의 고향에서 쓰던 말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놀랍게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0명이 다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 사람 똑같은 사람들인데, 지역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니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혀 서로 다른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베인이고 메데인이고 엘람인이고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그다음에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애국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사람까지 있었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게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게 한 뭉치입니다. 근데 이 한 뭉치가 모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120명의 사람이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해석을 해보니 단 한 가지의 말이었어요.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가 뭐였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가지 말,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즉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다른 수많은 가지의 말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주제를.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방언이라는 것은